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개의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서를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고하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35장 4절에 보니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해놓고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뭘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옛 선지자가 예고하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구원자, 그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나면서 이 맹인된 사람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나면서부터 영적 맹인으로 출생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에게는 빛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게 빨간색이구나, 이게 파란색이구나. 빛이 비춰도 그 빛을 감지하거나 인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이에요. 맹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도 우리 스스로 그 빛을 감각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복음을 듣지만 스스로 그 복음을 깨달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빛 대신 당신 자신을 증언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셔도 우리는요, 스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예수 믿는 일이 불가능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실로암 못으로 보내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가 눈을 뜬 다음부터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해요. 그런데 17절에 가면요,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다가 31절에 가면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다가 3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달라져요.
결국 여러분 38절에 가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가 뜬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주님으로 알아보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뭐 했다고요?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오늘 예수님께 드려요. 여러분 뭘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 물로 씻었는데 이 씻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의 눈이 열려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로 그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은요, 예수님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과 같은 영적인 맹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참 빛이신 그런 분인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알아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밝히 믿고 영접하게 되는 이 일은요, 결코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법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과 같은 영적인 소경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알아보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게 엄청난 은혜의 증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내 삶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바로 이런 내용을 아주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세요? 오늘 6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냥 고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맹인들 고치신 것처럼 뭐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든지 눈을 떠보라고 하시든지 뭐 이렇게 얼음 만지시고 내가 보이냐 뭐 이렇게 하시든지 그냥 바로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의 이름은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쉴로에서 유래된 지명이에요. 어떻게 이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이 그 전쟁을 방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수로를 팠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샘이 없어.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지가 기온샘인데요, 이 기온샘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군들이 와서 성을 에워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는 전쟁의 방법이 딴 거 아닙니다. 무지막지한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성을 에워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요. 6개월, 1년, 2년 막 이렇게 기다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성 바깥에 밭도 있고 한데, 그렇게 포위당한 채 시간이 가면 성 안에 심각한 식량난이 일어나죠. 문제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샘이 없어요. 적군들에 의해서 성이 포위되면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됩니다. 물 부족 때문에 몰살당할 위기를 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수로를 팠어요. 암벽을 뚫어가지고. 고도차가 한 2m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2m 정도 높은 지형에서 2m 정도 낮은 지형까지 이렇게 수로를 뚫어서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성 안으로 그렇게 수로를 팠어요. 그 기온샘으로부터 흘러 들어온 물이 고여서 이루어진 것이 이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에요. 기온샘으로부터 보내진 물이야. 이 물은 솟아난 물이 아니라 보내진 물이에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래서 실로암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이 누구를 상징할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일컬어 말씀하실 때마다 나를 보내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습니다만 이미 8장에 보면요, 무려 5번이나 예수님이 아버지를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를 보내신 분. 8장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누가 보내신 분?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세요. 그분이 슐로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다가 하는 대목에서 그 유다를 축복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여기 실로가요, 히브리어로 슐로입니다. 슐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슐로가 누구세요? 장차 오실 이 슐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이 누구를 상징해요? 바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슐로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맹인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뜨게 된 것은 날 때부터 영적 맹인으로 태어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고 영생을 얻어 구원받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만 눈이 열리게 되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에요. 그 예수님만 유일하게 세상의 빛 되시는 분이세요. 오직 그를 통해서만. 그래서 누구나 그분에게 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인은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실로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구원을 얻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있어요. 누구죠?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입니다.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또다시 보냄을 받고 있어요. 먼저 어디로 보내져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요, 오늘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시기 전에 뭐 하시죠? 다시 보세요.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는데, 이 바르시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에피크리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크리오의 부정 과거형인데요, 이 에피크리오는 바른다는 뜻과 함께 기름을 붓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직역하면요,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그의 눈에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직역돼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도 RSV도 그랬지만 킹제임스 버전이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해요. He anointed the eyes of the blind man with the clay. 진흙으로 그의 눈에 anointed 했다는 거예요. 에피크리센, 기름을 부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름을 부었죠?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 왕, 선지자, 당신의 종을 부르실 때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진흙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에피크리센, 그를 자기 종 삼으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세요.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온 것이 그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지금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그 예수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이후에 세상의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아마 일평생 그 얘기했을 거예요. 나 원래 날 때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난 원래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그는요,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는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열린 이후부터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보여주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요. 근데 당신 어떻게 눈 떴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을 진실하게 증언하며 그 남은 세계를 살게 됐던 것처럼 우리 신자도요, 그렇게 보냄을 받은 인생이 돼요. 먼저는 누구에게로 보내지죠?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께로 보내져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로 보내진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의 초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로 가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께로 가라.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보내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보내진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죄의 씻음을 받고 눈이 열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예수 믿게 된 신자는 계속해서 이제는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요. 여전히 날 때부터 영적으로 맹인 있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 눈을 열어주신 그분, 세상의 빛이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입니까? 쉴로이신 예수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는 자가 돼요. 어디로 보내져요? 예수님에게로 보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눈이 열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보내져요? 세상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보내지는 자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요,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당신 그 사람 맞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어떻게 그런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티나게 사셔야 돼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저 그 사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십니다. 묻겠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론 단수가 높으면 내 안에 계십니다 하겠지만, 자신 없으면 오늘 이 소개처럼 몰라요. 그러나 일단 새성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나를 두신 그곳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눈을 여신 바로 그분, 세상의 유일한 빛 되신 바로 그분을 증언하도록 오늘도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 보내심을 입은 자의 그 사명 놓지 않고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다. 먼저는 예수님께로 보내지고 그 예수님 통해서 눈이 열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인생으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요, 또 한 가지 교훈이
이 실로암 사건을 통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로 다시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묻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사람이 당한 이 재난이, 이 맹인으로 태어나서 구걸하며 사는 이 비참하게 된 그의 인생의 그 고통이, 그 재난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이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원인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떠안고 있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만 그 원인에 집착을 해요.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왜 그렇게 된 거냐? 누가 그렇게 한 거냐? 원인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인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합니다. 그 불행을 기꺼이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일이 뭐죠? 그 맹인으로 태어난, 그래서 구걸하면서 존재감도 없이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면서 짐이 되는 그런 인생에 불과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구원받고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영적 맹인들을 그 빛 대신 예수님께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놓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고 믿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가 마치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처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래서 고통을 운명처럼 떠안고 그저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산 같은 문제들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 죄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탓하며 후회하며 원망하며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초청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일,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요? 그 문제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고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주변에 있는 그 영적 맹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된 역사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을, 그런 고통을 허락해 놓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실로암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도전이 뭐지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누구에게 가라고요? 실로암 연못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셔야 돼요.
그저 내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자동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로 가야 돼요. 그분에게 가서 마치 실로암 연못에 간 이 소경이 어떻게 씻었을까요? 깊지 않은 연못이니까 아마 풍덩 발을 담그고 거기에 들어가서 씻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로 가서 그 문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 전 존재를, 내 모든 것을 예수님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잠겨야 돼요. 고난이 결코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예수께로 가야 돼요. 내 전 존재를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하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두 눈에 바르십니다. 그러려면 침은 또 얼마나 뱉어야 되죠? 아마 한참을 침을 해가지고 또 뱉고 이게 또 뱉고 진흙 이기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뭘 보여주시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뭐 대소변은 물론이거니와 피나 고름, 사람의 몸에서 유출되는 것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런 차원에서 뱉어진 침도 부정한 것이었어요. 어때요? 침 입안에 있을 때나 침이지 뱉으면 아깝죠? 일단 뱉으면요 아주 더럽게 여겨져요. 그런데 예수님 손에서는 그 뱉어진 부정한 침도 새 창조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흙바닥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지나가다 흙을 봤어요. 어머 이쁘네, 어머 귀하네 이러면서 막 흙 퍼다가 막 집에다가 막 어디 갔다가 장식하고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다. 흙 너무 하찮고 그저 평범한 정도 아니라 귀찮아요. 어디 옷에 흙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털어버려요. 아유 귀하네, 흙 묻었네. 그리고 막 보관해 놓고 그래요? 털고, 그래도 흙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빨고. 흙 귀찮게 여겨지는 줄. 하찮아요. 존재감이 없어요. 사실 흙이 흙. 근데 말입니다, 그 흙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흙처럼 평범하고 하찮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저 존재감도 없고 늘 이리 치고 저리 밟히고 그저 내 인생 생각하면 그저 흙처럼 그렇게 존재감 없는 하찮은 그런 인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뱉어진 침처럼 더럽고 부정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변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보내심을 받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역사들이 펼쳐지겠습니까? 내 꼴을 보십시오. 나는 한 줌의 진흙덩어리 같고 그저 나는 뱉어진 침처럼 무가치한 존재, 더럽게 여겨지는 존재일 뿐이라고 항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하찮고 평범한 인생이라도, 뱉어진 침처럼 더럽혀진 인생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하게 하는 새 창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로 망가진, 죄로 부정하게 된 그런 인생이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찮은 흙에 불과해요. 사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그런 내 인생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며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새 창조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께로 가서 그저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존재를 그분의 손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손에서 짓이겨지고 그분의 손에서 빚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을 송두리째 그분에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오직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 주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복된 인생을 빼앗기지 않고 누려내는 우리 새순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